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두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성경 첫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의 존재가 있죠. 네,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추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짐승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묵상하는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노아 얘기, 물심판, 근데 다시 그 물심판 하지 않으시겠다던 그 사건 아닌가?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나 성경 구절에서 쓰인 원어, 그리고 그 원어의 어근이 처음 쓰인 곳을 참고하면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책에 단순하게 기록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라고 나오는 오늘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첫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에 참지 못하시고 온 세계를 청소하시는 장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았을 때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종말과 심판이라는 메시지는 고대 근동시대와 중세시대 그리고 많은 종교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시나 에누마 엘리시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 종말과 심판은 현대시대 사이비 종교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많은 비정상적인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앞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과 그것에 접목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쉽고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재산과 그들의 시간들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는 고대 근동 신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아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할지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노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성경 원어의 뜻으로 쉬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소개되나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운의 캐릭터이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그들의 출생을 통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 노아 이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에녹.
이후 노아까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호칭이 붙여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노아,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방주에서 안전하게 그의 가족들 또한 보호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 중에 감옥이 무너져 자살을 시도하려다 바울은 한 감옥 간수를 살리게 됩니다. 그 간수는 자신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살아나서 초상집이 될 뻔했던 집은 잔치집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생명의 삶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본문 7장 13절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 노아의 며느리들은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고 방주에 있던 이들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요약해서 나눠보면 당대의 의인으로 칭함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바깥에서 점진적이게 표현된 심판의 상황 가운데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방주는 안전했고 먹을 식량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마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으로 지면의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있던 물들은 차츰 마르게 됩니다. 지면의 물이 다 말랐는지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봤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오니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어보고 땅이 말랐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처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로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드려지는 귀한 것이 완전하게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해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더 이상 심판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에 올려진 향기를 받으시고 더 이상 모든 생물들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이후 처음 심판, 심판 이후 처음 제사, 심판 이후에 처음 언약. 제가 계속 처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창세기 7장 23절에서 모든 지면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였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후 선지서에서도 주로 나오는 남은 자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의미로 따로 연구 주제로 정할 만큼 구약 연구 주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남았다라는 의미는 탈출하다, 구출하다, 건짐받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을 피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해당 말씀에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이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는 자가 생존한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력과 전략이 강하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은 단순히 피할 곳을 찾아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번영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 또한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신명기,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 대해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라고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 그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도 하며 이 단어는 제사장의 옷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 또한 사람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이 나의 유일한 심판을 피할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노아는 새롭게 된 땅을 밟자마자 처음 한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새 땅을 밟는 첫 시작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삶의 시작과 끝 가운데 주관하심을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의와 진리가 있으며 그 보좌에는 예수께서 앉아 계심을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내 삶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안전한 방주에 피하는 것, 심판 이후 죄악의 생각에 다스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연구하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메시지인 것을 날마다 감동으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갓난아이와 같이 이유식 같은 도덕책, 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고 이 세대 가운데 깨어 있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입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멸할 대상이 있음을 암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노아가 기록된 성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삼킴받은 제사장의 아들들, 언약궤가 넘어져 잡으려다가 죽은 인물,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나라가 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번 노아 사건으로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긴장과 불안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할지 세상의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을 통해 새롭게 된 땅에 정착한 이들에게 다시 심음과 거둠의 노동의 사이클을 주십니다. 그리고 날씨와 계절, 낮과 밤에 반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 반복이라는 장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익숙함을 가져다주고 성장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반복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장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하는 방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생활의 표본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처 할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은 노아의 심판이 임한 날과 같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기쁜 마음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사랑 축제와 같이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것을 목격할 때에도 내 믿음 생활의 외로움으로 영적 추운 때에도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 갈증이 오는 듯한 더운 날에도 성경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종말을 상징하는 여름과 같은 때에도 싹이 트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과 같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에도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노아와 같이 사시는 우리 F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 다 준행한 노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VBS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어부 유스와 CM 부서 가운데 사역자가 속히 청빙될 수 있도록 구주의 사랑축제 4주차 찾아가기로 우리가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한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수술을 앞두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은 이들이 죽거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가족들과 피해본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과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